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회복시키며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종의 입술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지켜야 할 때. 오늘 아침에 제가 내려와서 인사를 했더니 우리 김현숙 권사님께서 목사님 목소리가 커졌대요. 왜 커졌겠어요? 보이셨어요. 네, 엄마도 오고 아내도 오고 네, 다 모여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자신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했는데 돌아서면 무너져 버려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자신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악한 영들이나 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굳게 지켜서 영적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맞추려고 하면 인생을 설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목적도 세워야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도 세워야 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세우고 건축을 해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영적인 승리자로 되어서 인생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내 힘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는 망치는 거예요. 심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사복음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네 개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세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 또 교회 안에서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면을 조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은 유다서예요. 유다서. 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가론 유다가 자살했는데 유다서를 썼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가 기록을 했어요. 이 유다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형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형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러니까 안 믿는 거야. 아이 무슨 형이 뭐 우리하고 맨날 그냥 같이 살고 같이 뒹굴고 같이 이불 덮고 잡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코 올리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무슨 형이 메시아라 그래? 안 믿어요. 그런데 언제 믿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제야 정말 이분은 내 형이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또 경건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 않게 사는 사람들, 또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믿음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함께 망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요. 첫 번째로 정욕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그래서 정욕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나오는 목적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육체를 위해서 살면은요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요. 왜? 다 썩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다 심판받고 끝나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영생을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정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인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역시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정욕들이라면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비웃고요, 업신여기고요, 빈정거리고요,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다윗이 막 급해가지고 맨발로 피해서 신하들하고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해도 그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다윗을 돕는 사람이 이제 없어. 그러면서 막 흙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막 깎아내리고 빈정거리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하는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왜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자기가 하면 되는데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빈정거리고 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19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겉으로는요 교회 일에 잘 협조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막 성도들이 뭐 일하면 막 협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가서는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은근히 비판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저런 식으로 하지, 아유 성도들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냥 하는 꼴을 보면은 아유 꼴불견이야. 성도들을 막 이간질해요. 이 사람한테 가서는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욕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당을 짓는 거는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교회에서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잡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세워지고 싶어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갈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세운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사장 레위 지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이 맨날 모세님 그러니까 꼴불견인 거예요. 나도 제사장이고 나도 그래도 지도자인데 뭐 나는 뭐야, 저 모세만 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아? 왜 꼭 모세 앞에서만 굽신거려? 나도 높아지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 고라가 주동을 해가지고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그 사람들의 자손들까지 막 부추겨가지고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세를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당신만 지도자입니까? 우리도 지도자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한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장막 앞에 나와서 다 쓰라 그래라. 250명이에요. 쫙 서 있고 모세와 백성들은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라와 그 일당들이 서 있는 땅을 지진으로 확 벌려가지고 250명이 다 순식간에 몰살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요 누구보다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큰 당을 짓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고라 같은 사람들을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늘 불평하고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라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칭찬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한테 유익이 있을 때.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막 자기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교회 교인들을 막 욕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혼내주세요. 동조하지 말고 그래 아유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 또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 권면해. 듣지 말아야 돼요. 쓰레기를 다 갖다가 나한테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며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 누가 없어요? 성령님이 안 계셔요. 자기는 믿음이 좋다 그래요. 자기는 막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근데 실상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또 12, 13절에서도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러분과 함께 먹으니 여러분이 사랑으로 나누는 잔치 자리에 더러운 점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만을 위하는 목자요 비는 내리지 않고 바람에 밀려 다니는 구름이며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입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거품처럼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며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궤도를 잃은 별입니다. 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겉에는 반질해요. 아름답고 멋있고 막 삐까삐까하고 단장하고 그런데 속은 텅 빈 깡통인 거예요. 깡통. 소리만 큰 거예요. 외모만 멋있는 거예요.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틈에 껴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막 일하는 것처럼 이러면요 더러운 점이 하나 팍 찍힌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다 보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뭐 서로 막 이간질 시키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잘 알잖아요. 어디 가서 막 우리 교회인들 욕하고 목사 욕하고 교회 비판하고 막 그런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 귀에 안 들려오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으로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비판과 조롱을 하고 거짓 선지자와 이단을 따라다니면서 성도들을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당짓는 그러한 성도들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악한 영들과 믿음이 없는 그러한 믿음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어디에다가 자신을 건축하라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세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풀린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그 생활도 그 행동도 그 몸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숙되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하고 막 쏟아붓고 그러는데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쏟아붓지 않아요. 투자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면 세상의 일도 바로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틀어지면 세상의 일들도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생각, 인간적인 판단으로 세상의 일이 잘 풀린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형통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여겨질지라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바로 뭐예요? 거룩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믿음. 20절에 이 믿음을 뭐라 그랬냐면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 서서 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의 뿌리를 누구에게 내려요? 예수님께 내려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양분이 풍부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오염된 양식을 자꾸 먹는 거예요. 오염된 거. 영양가 없는 것들을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병들고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뿌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내리지 않고 잘못된 것들, 세상의 것들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당시에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자기의 집이나 땅이나 막 이런 것들 재산 팔아가지고요 교회에다 갖다 바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도와주라고, 교회에서 구제하라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교회에서 중간급 지도자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자기들 안 할 수 없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베드로 사도 앞에 갖다 바치는데 반은 숨겨놓고 반만 갖다 바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다 바치기가. 그 베드로가 물어보죠. 이게 전부입니까? 예, 전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성령을 속이십니까? 그러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 아내도 역시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는 있었지만,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뿌리,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질에 두고 있는 거예요. 물질.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왔을 때에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러한 믿음 위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어떻게 헤쳐나가실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일어서실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어떤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세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기도는요, 영적인 편식과 같아요. 편식. 여러분 중에도 식사할 때 콩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콩 싫어하는 분들. 밥에다 콩 넣으면 아유 나 콩 안 먹어. 골라놓고 먹어. 우리 서아도요, 어떤 때는 안 먹는데 근데 한 개도 안 먹어. 근데 또 어떤 때는 또 먹는데 그래서 잔뜩 쫓으면 또 먹어. 근데 우리가요, 음식을 먹을 때 편식을 하는 사람들 있죠. 편식.
채소는 좋아하는데 고기는 싫어하고, 고기는 좋아하는데 채소는 싫어하고, 튀김은 좋아하는데 삶은 거 싫어하고, 삶은 거 좋아하는데 식인 거 싫어하고, 편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응답이 안 되면 안 됐다고 또 신음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면은요, 놀이 중에서 파도 타기 놀이가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요, 파도가 밀려올 때 몸을 붕 띄우면요, 파도 위로 올라가지고 파도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거, 그거는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내 힘으로 한번 견뎌보겠다, 내가 한번 저 파도를 헤쳐보겠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거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 보겠다고 수영해갖고 헤엄쳐갖고 거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셔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생각, 저의 감정, 저의 지식,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의 생각, 저의 감정, 저의 지식,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눈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서 간증이 나올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것이 신앙 체험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신나고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수술한 병원이 김포에 있는 주 고려병원이에요. 근데 그 병원에 무릎을 보러 간 게 아니에요. 무릎은 이제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제 수술해야 되겠다 하는 병원을 막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막 목이 이게 아프고 팔이 저리고 그래갖고 한참 치료받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제 목을 보려고 그 병원에 갔어요. 목을 보려고. 과가 다르죠. 저는 척추과 쪽으로 갔어요. 근데 저는 보는데 그 병원에 무릎을 잘 보는 대표 원장이 무릎 수술을 또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김에 무릎도 한번 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집사람 무릎을 그때 본 겁니다. 근데 그 의사가 정말 일단은 설명을 잘해요. 설명을. 그리고 신뢰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 치료는 받지도 않고 거기서 무릎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무릎 수술 잘해야 돼. 무릎 수술 했는데도 아프다 그러는데, 무릎 수술 했는데도 낫지 않아.
큰 병원에 가서 해야 돼. 여기가 잘한데 저기가 잘한데 이건 뭐 정신이 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름도 없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 병원에 어떤 친구 집사님이 거기 목 잘 본다고 가보려고 갔다가 목은 치료도 받지 않고 무릎만 수술을 양쪽을 다 받고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분도 신앙인이에요. 설명하면서 그래요. 이 무릎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 예수님 믿는지 모르니까 조물주께서요 90% 이상 재생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수술하면 90% 이상이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면 또 재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한 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랬어요. 어디서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고요. 사랑 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갖가지 죄를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역시 죄인이고 그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살고요, 사랑을 베풀 때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먹어야 살아요. 누구의 사랑을 먹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이웃의 사랑을 먹어야 돼요. 먹기만 하면 안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실망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물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모든 것을 다 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인이 40년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항상 그 마음이 허전하고 차갑고 냉랭하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녀원에 들어가서 수녀가 되었는데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복도 벽에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서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으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도에 있으니까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본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앞에 딱 멈춰섰어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채찍에 맞으시는 거야? 예수님이 왜 저렇게 피를 흘리시는 거야? 나 때문이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그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풍성했어요. 철철철철 사랑이 막 샘솟았어요.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여인이 바로 테레사 수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목숨까지 주시는 그 사랑,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다 그 사랑을 한번 깨달아 보세요.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말씀은 복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종말에 사는 성도들에게 악한 영들이나 이단이나 악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을 지키고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승리한 모습으로, 성공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내가 안에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놓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놓으세라. 이 믿음 놓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원 구원하는 그 소중한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죄악에 유혹되지 않도록, 세속의 것들에 자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신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세속에 물들어 살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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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의 심령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